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어느 날 거센 태풍에 뽑힐 수도 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약한 믿음은 유대주의적인 어떤 유혹에 늘상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직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 장성한 수준으로 자라기를 늘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우리 목표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원을 두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본을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지극히 고난 중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순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어떤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순종을 기독교인의 삶의 최고의 으뜸으로 꼽기도 합니다. 순종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에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순종하는 어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되나,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십자가 고난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이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순종했다라는 거,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말씀 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어떻게 했다? 배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배우셨다. 아니, 신이 배울 게 있습니까? 신이 배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신 중에 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시니
무엇이든지 그냥 되고 쉽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배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배우셨다. 자, 배우는 데는요,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죠? 배울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주셨냐? 부활의 승리와 승천의 영광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자, 순종을 뭘로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셨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자, 다시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는다 보면 이제 무선 마이크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같이 따라서 켜갖고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래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얘기. 여기서 배워서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마센입니다. 에마센. 그리고 고난을 겪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파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마센, 에파센 유사한 발음으로 고난을 받으심이 곧 배우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아픔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언어적 위희라고 하죠. 언어 유희적 표현,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또 뭐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죠? 또 지금 오늘 대선날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가 투표하러 간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물어보대요. 아빠,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 대통령 앉은 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앉은 거. 이게 이런 게 다 언어적 유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쳐버릴 수 있는 거. 내가 왜?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곡과, 어떤 통곡? 심한 통곡.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예수님의 그 눈물방울 어떻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고난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나한테 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의 빛과 어둠을 다 겪으셔야 됐고, 기쁨과 영광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도 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뜻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찾고 그 뜻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인데 동영상을 올려놔도 보지도 않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직무유기했다고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세상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소욕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인생이 별거 있냐?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좋은 거,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보고 죽어. 좋으면 그거 해보면 살아. 우리의 생각과 소욕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최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낮추거나 오래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왜 참냐? 친구가 때렸으면 너도 그냥 돌이라도 들어가고 찍어야지. 왜 참냐? 왜 참어? 뭐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박수미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누구라도 만약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야 할 때를 놓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쌓이면요,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당을 출입했을지라도 여전히 초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처지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예배당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다녀도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아직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요? 직분자가 아무리 장로면 뭐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초등학문, 초등 지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코피를 터져도, 뒤 돌이 날아와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거냐? 그 삶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냐? 그 이유는 바로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생명력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깊은 갈망을 아뢰는 일은 번번이 소홀해집니다. 송고양신 때부터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잠자기 전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부터 큐티하고 자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게 번번이 또 소홀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항복이야, 항복. 서부 영화 여러분 본 적 있죠? 서부 영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보겠지만 우리 때는 참 서부 영화 많이 봤어요. 토요망화. 토요일 날은 그 흑백 TV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딱 흔히 마지막 뭐 결정타의 클라이막스에 악당을 붙잡고 총을 딱 겨누며 말하죠. 뭐라고? 손들어! 손 안 들면 쏜다. 그래서 악당은 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손을 오리면서 말합니다. 졌다. 억울하구나. 졌다. 손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복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악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총을 겨누고 계시지 않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담은 손으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난 너를 원한단다. 널 위해 준비한 것들을 다 준비할 테니 내게 제발 좀 항복하려. 내 말에 제발 순종하려.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것을 다 지금 줄 테니까 제발 좀 항복 좀 해라. 항복.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요, 기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원하는 육신의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고 싶어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제 맘대로 쓰고 싶어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아 온전해지기를 바라셔서 영원히 진보해 가도록 하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이란 인생 체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순종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달마다 행복한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쁨을 통해서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면 고난은 위대한 스승인 셈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보다 완전하게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경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진보해 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인생사의 모든 쓰라린 고통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거는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내 인간 생각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가트 슈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별들은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 포도는 포도즙 틀에서 으깨어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 어린 나무들은 흔들릴 때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이 금은 문지를 때 더 빛난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압축할 때 더 진가가 나타난다. 그들은 가장 심한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가장 큰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합해서 300만 명에 가까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300만 명 중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 순종이라는 시험 과목에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를 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뒤섞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1차적으로 우리는 첫째 조건이 소수잖아. 소수. 수만 명은 아니잖아. 그 우리 온전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갖춰졌으니까 소수니까 온전한 순종, 두 번째 조건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훈련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을 순종해서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감수하며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며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